여호수아의 반을 나누면 바로 이 부분부터 12장까지 반을 나누고 13장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죠. 터닝 포인트,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역시 13장 1절의 그 마음의 계획과 혹은 믿음을 가져야 했던 그 시점이나 13장 1절에서 또 우리 가져야 할 믿음의 시작 혹은 믿음의 자세, 각오가 별 다를 바는 없다. 왜냐하면 1장에서 가져야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했던 그 마음이나 13장부터 역시 가져야 할 믿음의 강도는 똑같아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13장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진부한 패러다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게 already not yet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역시 의사와 똑같아서 하루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연구하는 것이 늦춰지게 되면 옛날 것 가지고 자꾸 울고 먹는 식으로 목사님들이 혹은 제가 이렇게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논문들이 없나 페이퍼를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도 딱 그런 것은 없고, 어저께 최근 책인데 여호수아 책인데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2달 전에 받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잠깐만 저도 마음이 꺼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already not yet 패러다임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책을 자세히 보는데도 거기에 하여튼간 이상하게 말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already not yet이 아니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나오는 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가 나오기를 시작을 하나 보다 해서 제가 already not yet 패러다임을 진부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꽂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already not yet도 already라는 말에 있었을 때의 믿음의 자세와 not yet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자세는 별반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강도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때나 때나. 그 이유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not yet,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해요. 이미 물론 여호수아 자체의 그 주어진 캐릭터가 다르긴 해요. 여리고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너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승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고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너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그 계승이 누구에게 이어지냐 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뽑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리더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떠넘겨져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 그래도 마침 모세 때 모세가 세워놓았던 백부장, 천부장 다 이렇게 두령들 세워놨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가 되려면 두령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로, 또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그 리더의 몫이 각 두령들에게, 사실은 이제 불특정 다수들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예요. 결국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는, 모세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우리도 이문신 목사님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것을 이문신 목사님에 떠넘기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핑계성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야 할 몫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적으로 실패를 하고,
남겨진 땅에 대한 책임을 끝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후에 쭉 나오는 사사기까지 모든 표현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표현, 이 비극적 표현이 not yet부터 출발하거든.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름에 피우거나 텐션, 이 긴장을 놓칠 때 오는 유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이 13장부터 고삐를 다시 처음 가졌을 때 마음을 똑같이 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많이들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얻기를 누리웠던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이제 과정이 되었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책임이 벗겨졌지만 하나님의 책임은 여전히 남겨져 있거든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그 끝까지 이 일을 시작한 이가 나요. 그 일을 시작할 때 인간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세우지만, 그리고 더 이상 세울 1인 리더는 없지만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고 원래부터 내가 1인 리더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책임은 하나님이 쥐고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고 벗어날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이 예를 드신 남겨진 땅이 어딘 줄 아느냐? 이게 이제 2절에 참 묘해요. 블레셋 땅 그려놓고, 저도 이게 이제 잠깐만 단어 생각해. 여기 보면 이제 3절 중반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그리고 가사,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가드가 나왔죠.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3가지 지명이 든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는 단어들이에요. 지명들이에요. 이스라엘 때 우리나라 땅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웬 땅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3 땅입니다. 사실은 가사가 어디죠? 삼손이 시력을 눈을 뽑힌 곳이에요. 가사가. 그리고 가드는 어디예요? 골리앗 출생지예요. 가드가. 아스다롯은 어디죠? 다곤 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남겨진 땅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유다가 일단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2가지 관점이 있긴 해요. 하나는 이제 땅, the land가 있어요. 하나는 야훼 전쟁, holy war가 있어요. 이 2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holy war에서 진멸 전쟁, 우리 목사님 첫 번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풀어낼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이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게 여호와 전쟁에 대해서도 사실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진멸이었다고 했던 대상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분명히 진멸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계속 어디선가 스물스물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멸이라는 것을 요즘에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해서 이 지구의 자연이 멈춘 것도 이게 이제 역사상 일어난 일이냐, 아니 문학적 표현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있거든요. 난제기도 해요. 근데 진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멸도 지금은 이 문학 비평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신화 속에서 텐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표현들은 사실 이 기록된 성경 이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들이 아니고 신화적 내용들이 성경 신학 해석을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문학 비평 쪽에서 되게 많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구 과제예요.
어떤 중요한 것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성경에 계속 살아남아서 나오는데 진멸이 안 된 거냐? 아니면 진멸 당할 당시에 진멸했다고 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멸하지 않는 것이고 몰래 도망갔다가 거기서 뭐 민족의 부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렇게 능자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괴롭히는 대상이 되었긴 하였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유다가 점령을 해서 이게 뒤에 나오고 유다가 점령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이거든요. 아스다롯, 가드, 뭐 블레셋 족속의 삼손 때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로 누구를 사용을 해요? 블레셋 3절의 대상이었던, 쫓아내야 할 대상이었던, 그리고 10몇 쪽에 가면 유다가 점령을 했고 몰아냈다고 했는데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아낸 게 아니에요.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레디 낫옛 천상 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자세를 올레디 낫옛 이 방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은 싸움.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올레디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올레디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낫옛이 중요해요. 이미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의 이룬 구원의 시발,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호흡이 끊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는 낫옛의 싸움인 거예요. 낫옛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갈등도 모두 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 낫옛의 싸움이 참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옛 여기에 소홀히 했어요. 여기에 소홀히 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쫓아내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역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역할,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던 것은 낫옛에서의 싸움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했던 결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잘 아시는 성경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역시 이 말씀도 올레디 낫옛이에요. 믿음은 이제 올레디 낫옛 이 둘을 포함한 게 믿음인데, 그래서 세분하자면 바라는 것들은 낫옛, 실상은 올레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맹신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죠? 올레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증거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증거가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새벽을 아침에 와서 이렇게 허공에다가 예수님 주여 왜 이걸 부르짖고 있어요? 허공에다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들이 3,000배를 하니 뭐 배를 하니 초를 꽂느니 비나이다 하더니 이거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저기 맹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뭐죠? 우리도 똑같이 허공에다 하는 거 똑같고 보이지 않는 신인데, 근데 이게 실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 우리 이미 얻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진 것을 근거로 바라고 있는 건데 실상이 없으면 맹신이죠. 맹신.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실상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고 올레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하고 있는 이것이 맹신이 아니고 소망인 이유가 실상 때문에, 올레디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올레디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 치고
그럼 낱옛 이 보이는 것들에서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또 이제 흐트러지죠.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신앙을 생각해 보면 유치부, 영화부에서 애들이 믿음을 잘 키워요. 잘 키워요. 그래서 이제 잘 키우면 이제 그때는 애들이 뭐 무조건 예수님, 뭐 누구 예수님, 누구 그러 예수님, 누구 그러면 답은 예수님이에요. 아니 뭐야 이게 답정너. 그때는 그때는 그 시기예요. 후 지저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올라오면 이게 조금 디테일해져야 되거든요. 그래 디테일해져서 이제 잘 보내야 돼. 디테일하지만 근데 애들이 그래도 옛날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때 배웠던 그거 가지고 좀 버텨나가요. 근데 저 중고등부 때 올라가면 애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대학부 때 올라가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이게 낮 옛 싸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실상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붙잡은 게 진짜였나? 사실이었나? 여기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한 지금 7분이 14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7분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중고등학교 대입 신비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많은 무신론 아이들을 만나면서 떨어져 나가서 여기까지 남아 있는 건데 낱옛의 싸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낱예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혹 이 싸움을 지금 해 나가면서 올레디에 대해서 믿음이 혹 흐트러져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텨냈느냐? 많은 뭐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낱예의 싸움이 그래도 아직도 나에게는 참 중요하고 이것이 버티는 것이 참. 그래서 간혹 어떤 마음을 드냐 하면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유튜브에서 참 자주 보거든요. 요새는 이제 새들이 그 먹이 쪼아대는 걸 저기서 푹 빠져가지고 매다 독수리에 무두두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거 애들이 먹이 잡아가지고 생사를 애들은 막 이거 요새 굉장히 많이 봐요.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새임이라는 이사의 이 말씀은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그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것을 들고 자기보다 2.5배 달하는 날개를 펴서 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해서 이 허공을 치는데 그게 들어 올려져요. 지지대 땅바닥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바닥에서 올리는 건 쉬운데 허공에서 지지대 없이 이걸로 쳐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무게를 낚아채서 올라가는 이 힘이 허공에서 치는 힘이 그렇게 강해요? 저는 이사야 그 말씀에 처음으로 얼마나 유튜브 보고 그 믿음의 실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니까 새 힘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 보면 이 사자가 이제 뭐 대부분 기린 뭐 이런 것들이 주 먹이의 대상이고 그들의 최상의 포식자란 상위 포식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잡혀 먹는 것만 나오는데 거기서는 간혹 이제 놓치는거나 혹은 기린한테 얻어 차여가지고 실신하는 사자를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20% 확률밖에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자들이 먹이를 잡아서 결국 먹이까지 먹는 것까지 20%, 80%, 8마리는 다 놓치는 겨우 2마리 잡은 거예요. 2마리.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 교훈이 생각이 나요. 사자는 자기 먹을 것 때문에 쫓아가고 이 쫓아가는 동물은 살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누가 더 살 확률이 많겠어요? 죽기 살기로 뛰는 놈이 살 확률이 많아요. 자기 배 한 끼 채우려고 쫓아가는 사자가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 점심 한 끼에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과
죽지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는 최선과는 이건 8대2가 차이 나는 거예요. 8대2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레디 다 했네.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좀 남겨두면 좀 어때? 이만큼 먹고 살면 됐지. 이게 찾아와요. 믿음도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닌데 혹 올레디에 대한 신앙이 회의를 느끼고 희미해지고 무언가 가루가 타져가지고 희석되는 이유가 이 올레디가 아닌 난 옛의 싸움에서 뒤로 물어지니까 여기까지 영향력 미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수아 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면 혹은 여호수아가 올레디 이건 처음에 싸움에 죽기 살기로 뛰러 들기로 했던 그 마음의 강도가 끝까지 가는 그것이 있었다면 올레디 낮 옛의 싸움도 여전히 너끈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방 문화에 동화될 찬스가 0.001%도 없이 점령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 당장 오늘의 싸움이죠. 오늘의 싸움도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내가 이겨내고 이 싸움을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 내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이어질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답이 참 뻔한 겁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의 각오는 올레디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8장 앞으로 8장까지는 계속 이제 땅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후에 저는 이제 조금 한시름 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보고 대충 이렇게 맞춰서 가면 되는데 계속 지명들이 계속 나오면서 벌써 우리 정만수 목사님이 걱정 지명만 나오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저는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지명만 나오는 거여서 설교자로서는 참 곤란한 힘든 싸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땅들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다시 각오를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팩트 뭐죠? 다시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실상 프로브된 그 믿음의 확증을 어떻게 다시 견고히 해야 되는지 이것을 근거로 바라는 것들을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난예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난예까지 갔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겨우 장사 지내는 땅만 가지고도 이 땅이 내 거야 라는 이 마음을 사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년을 믿음 생활을 한 건데 100년의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서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5번 정도밖에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어디 20-30년 혹은 인터벌을 둔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땅을 줄 거야. 한 10몇 년 후에 다시 날아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줄 거야.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이게 안 주나 보다. 왜 첩이나 들여서 그 첩을 통해서 이 아들이나 땅을 주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게 각인을 시켰으면 안 그럴 건데 이거 뜨면 이제 10몇 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그 10년 사이를 믿음을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아브라함도 5번밖에 나타나 100년 동안. 우리도 역시 매일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과의 싸움이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드문드문 읽는다면 우리 역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난예세 싸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강화시킬 때 이것이 어느 만큼 강도가 필요한지는 이게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이 약자의 동물, 연약한 사슴의 심령처럼 그러고 막 최선을 다해야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게으름에 피우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겨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 믿음의 각오와 그 믿음의 우리의 결심을 어찌해야 될지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남겨진 싸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때가 몇 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 게으름이 피고 게으름이 자주 이어지다 보면 믿음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10여 시간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무수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묵상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매번의 싸움을 최선을 다하여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